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우리 16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40장 16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우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돌아볼 때 하나님, 그 어느 곳에도 우리가 마음 둘 수 없고 어떤 곳에도 희망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가치관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역사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진리만 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가슴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일깨우셔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지난주에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게 좋은 길조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 떡 굽는 관원장이 나도 꿈을 꾸었다. 나도 꿈 꾸었는데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보니까 흰떡 새 강주리가 있고 내 머리에 내가 이고 있었는데 그 각종 구운 음식들을 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흉조겠어요? 길조겠어요? 오늘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보니까 이게 결과는 흉조죠, 흉조. 그러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의 손에 들려서 이제 그것이 복직이 되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에 의해서 파직이 되고 파직이 아니라 이제 그 매에 달리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보게 됩니다. 이 흉조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떡 맡은 관원장의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이렇게 나누는 유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떡광주리가 머리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 떡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이 흰 떡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의 떡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자기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대에 우리는 여자들은 주로 물건들을 머리에 이고 다니는데 이 고대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남자들이 머리에 주로 이고 다니고 여자들은 이렇게 어깨에 주로 메고 이렇게 모든 물건들을 날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남자들처럼 이 떡강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직분이죠. 자기가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에 떡을 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관원장은 뭐 머리로 받아들였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습.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가 새기셔야 돼요.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아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으로 새기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말씀. 그것이 없으면요, 머리로 있으면 자꾸 뭐 머리로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가슴이 우리가 가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게. 가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감성적으로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때 가슴으로 사랑하잖아요. 가슴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이 어떨 때는요 미울 때가 있어요. 원수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뭐 요새 같은 세상에 보니까 뭐 자식도 뭐 아파트에서 내 던져버리고 뭐 자식 내팽개쳐놓고 뭐 PC방 가서 뭐 밤새도록 뭐 게임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게 가슴으로. 부모 사랑도 자식이 가슴으로 해야 돼. 가슴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 아픔을 모른다고. 이게 가슴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 가슴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 가슴으로 해보셔야 되고요. 머리로 사랑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할 때 가슴으로 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떡으로도 비유하지만 또 뭘로도 비유할까요? 꿀송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뭐 그렇게 비유합니다. 꿀송이. 여러분 꿀 먹어보셨잖아요. 꿀 먹으면 얼마나 달아요. 야, 꿀맛 같다. 우리가 제일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꿀맛이다. 꿀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아니고 먹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먹을 때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다 그랬어요. 신령한 젖. 어머니가 어린 아기를 젖으로 기르듯이 그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젖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먹는 그 어머니의 젖처럼 그런 신령한 이게 모유는요 우리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든 면역 체계가 있는 완전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먹지 않고 자란 아이들은 크면 좀 알아요. 그게. 그래서 산부인과에서는 그러잖아요. 모유 먹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모유는 한 1년 정도는 먹여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모든 그 영양분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해라. 열망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떡 굽는 떡 맡은 관원장이 머리에 입고 있던 그 각종 그 떡들을 나 보니까 구운 떡들을 누가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새들이 와서 먹었다. 이게 그 머리에 떡만 이고 있으면 참 좋은 길조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을 누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진 새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하기도 전에 다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 새는 뭐냐? 원수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서 사탄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빼앗겨 버리면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새 광주리의 떡을 머리에 이고 있는데 새가 와가지고 먹어버린 거예요.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이 광주리에 이고 있는 이 떡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관리 못해가지고 사탄이 그 떡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릴게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간직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누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 사탄이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탄 빼앗아 버리면 우리는 그만큼 허무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뭔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죠.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예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말씀을 관리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 떡 맡은 그 떡 굽는 그 관원장처럼 그 떡을 말씀을 관리하지 못해서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비극을 그 인생에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을 내 자신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면요, 사탄이 언제든지 내 마음 빼앗아가는 거예요. 관리하셔야 되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왜 사자가 울고 다녀요? 울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배가 고파서 먹일감 찾으려고 울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배가 고프면요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배고프면요 정말 베이는 게 없어요. 뭐가 흙것이 막 보이죠. 그러니까 그 우는 사자가 그 배가 고파서 그 사탄이 뭔가 먹잇감을 찾는 그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닐 때 그 사탄에게 틈 주지 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틈 주지 마라. 틈을 주면 어떻게 된다? 바로 먹는다. 밥이 된다. 밥. 사탄의 밥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밥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 마음 지키시라. 물은 네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 네 마음 속에 있다. 마음 지키라. 자문에서도 그랬어요.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 안 지키면 마음 속에 말씀을 안 지키면 사탄이 내 마음 뺏어가지고요 나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그 떡을 관리하지 못해서 새들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뒷장에 넘어가면 그래서 바로가 이제 3일 만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고 바로의 손에 그 잔을 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다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나무에 매달려서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뭐가 와서 그 살을 뜯어먹었다?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뜯어먹었다 그랬어요. 새들이 와서 떡을 흰떡 먹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나무에 매달려서 죽고 난 다음에 그 몸을 새들이 와서 뜯어먹었다는 것은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처형당해서 그 시체들이 버려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예요. 까마귀에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심판대 그 죽음이 있는 곳에 까마귀들이 모이고 죽음의 새들이 모이고 까마귀. 여러분 그 도로가에 그 짐승들 그거 로드킬 해가지고 차에 치가 죽는 그 길에 또 보면요
그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도 까마귀들이 그거 먹으려고 그 차만 지나갔다 하면 그거 뭐 틈틈이 와서 그거 쪼아먹고 있더라고요. 이 까마귀들은요, 그 죽음의 시체들 이렇게 하고 그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떡마탕 관원장이 새들이 와서 그 말씀을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은 새의 밥이 되는, 우리도 타락하게 되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타락의 인생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지키지 못한 거,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거, 그것도 타락이에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을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글을 쓰지 아니하고,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심판받는다.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 굳건하게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음녀교회, 타락한 음녀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에 그 지진 난 거 보셨잖아요. 일본에 지진 나서 얼마 났는데 미국에서도 지진 났잖아요. 이게 불의 황골이 뭐 어쨌든 그 과학적으로 보면, 지질학자들 보면 그 태평양 그 지진 황골이 그게 가지고 그 뭐 엄청난 그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또 뭐 아이슬란드에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죠. 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제는 이제 뭐 지진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이,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 전쟁이요, 이제는 심상치 않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뭐 예측하지 못하나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하나의 시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이 시대 우리가 음녀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해입은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붙들려서 말씀에 인도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 집을 나오면서 너희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 먼지 떨어버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 받는 그들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사람들을 멸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고 했을까?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것을 너희들이 책임이 없다라는 것은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가서 증거하지 않아서 그들이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심판받으면 1차적인 책임은 너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다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책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 없다라는 그 의미로 발에 먼지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끝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 내 아는 사람 앞에 다 복음 전해. 그들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내가 할 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냐?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교회 가자. 교회 갖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거 전해라는 거예요. 그거 전하지 않으면 그 1차적인 책임은 너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예수 못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책임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차이는 뭐일까요?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의 특징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다 그랬어요. 왜 무너졌어요? 모래니까 무너지죠. 그 우리가 의미를 보면 모래 위에는 근본이 없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근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뭐든지 뭘 못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우면요. 그 평안할 때 이루어진 거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다. 뭐 가정에 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가정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꼭 부부가 이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업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면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손 흔들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정에 부부가 힘을 내서 그래 어떻게 한번 이겨보자. 그러면서 뭐 밤낮 안 가리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빚을 갚아가면서 그렇게 다시 세우는 그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때는 누구든지 다 예수 믿고 살잖아요. 뭐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어지고 가정이 편해지면 뭘 못해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봐야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환란의 때 우리가 이 다시 믿음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 없으면 환란의 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내 믿음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삶에 힘들고 고난이 오고 내 삶에 참 하나님 정말 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콧물을 쏟아가면서도 내 믿음만큼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우리 인생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면서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특별히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김옥 집사님은 어쨌든 눈은 떴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은 떴고 의식은 들어왔는데 그래도 뭐 감사하죠. 어쨌든 그 안에 이렇게 뭐랄까 기도 막혔던 그 빵이 이렇게 약물로 이렇게 잘 녹은 것 같습니다. 잘 녹은 감사하고 그래서 어쨌든 뇌의 호흡이 좀 잘 돼서 이렇게 또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빨리 자가 호흡을 해야 돼요. 이게 산소호흡기를 낀다는 건 이게 산소호흡기 끼는 거 이게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산소호흡기도 되고 자가호흡도 들어오고 뇌에 산소도 잘 공급되고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이장 집사님에 의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까 너무 아파가지고 갔다 왔는데 보니까 열이 완전 뭐 39도 뭐 40도까지 올라가고 아마 몸살 감기 같은데 계속 열이 안 떨어진다고 그렇게 하는데 응급실 간대요? 예. 예. 그래 어쨌든 뭐 열이 떨어져야 되는데 열이 안 떨어져서 요새 감기가 좀 그래요. 감기가 요새 감기 보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바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약 한 봉지 한 두 봉지 먹으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차도가 되는데 그냥 며칠 가더라고요. 감기가 어쨌든 그렇게 같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왕익숙 선생님에 의해서 우리가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이 시대 믿음 잃지 않고 굳건하게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